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치를 모르는 거짓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거짓말해야 이익이 되고 거짓말해야 손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이들과 아내가 딸들과 아내가 캐나다를 갈 때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싸기도 하고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면 한 곳에 스톱오버를 하기 때문에 3박 4일 그곳을 방문했다 가려고 상해를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상해까지 같이 가서 3박 4일을 같이 보내고 저는 돌아오고 아내와 딸들은 밴쿠버로 갔어요. 상해 갔다가 항저우라는 도시, 그 옆에 있는 도시 1일 이제 여행권을 끊어서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권을 끊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갔지만 자유시간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어느 곳에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실수로 택시를 타고 갔나? 어쨌든 뭘 갔어요. 실수로 좀 돈을 좀 더 줬어요. 그 환율을 착각해서 그런지 돈을 더 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돈을 더 준 것 같은데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확실히 좀 더 줬더라고요. 한 100위안 이상, 한 300위안 정도 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제가 돈을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좀 환불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정색을 하고 나는 정당하게 받았다고. 더 많이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딱 잡아떼고 아주 강하게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그런 경험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 사람 손에 들어간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손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그래요? 돌려드리죠. 그러면 정당한데 거짓말해야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을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눈앞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수치를 모르게 만듭니다. 수치심이 있다면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이 거짓말하면 수치스럽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거짓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짐승들은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에게는 가문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혈통도 없어요. 그냥 본능만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진돗개는 혈통이 있는데요. 그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이 그 종을 잘 보존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강제로 그렇게 만든 거지.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 보세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냥
남 수컷과 암컷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막무가내인 상태를 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판이 되는 겁니다. 본능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어떤 지위를 가졌건 어떤 그 일을 하건 어떤 존경스러운 그런 지위에 있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합니다.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인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만약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거짓말이 생활화되었다, 겉으로는 인격적인 그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거짓의 토대 위에 있느냐. 목회를 아무리 성공적으로 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말끝마다 거짓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것이니라.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온통 어둠뿐이었던 이 세상, 흑암뿐이었던 우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이 흑암과 혼돈은 카오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시니까 그것이 우주가 되었어요. 코스모스입니다. 카오스는 혼돈 자체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거짓말은 무질서와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무질서와 혼란이 질서와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둠으로 창조하지 않고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실 나면서부터, 아니 언제부터인지 인간들은 거짓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평등하다, 죄가 없다, 동성애도 괜찮다, 뭐 이런 등등의 거짓말을 우리는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 듣는 거짓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생겼다. 우연히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더니 고등동물이 되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었다. 이거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학문이라는 카테고리를 쓰어서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아이들이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이 인권 조례, 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또 가르칩니다. 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성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느 나라엔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저 성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들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거짓말을 듣습니다. 연예인들이 우리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호소하는 광고를 보세요. 이것만 바르면 얼굴이 팽팽해져서 갑자기 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느끼도록 광고합니다. 카피라이터가 다 그래요. 그것이 상술이에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떤가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오래도록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나요? 진짜를 말해줘야 될 텐데 진짜를 말해주지 않고 아이들을 격려한다고 아이들을 기죽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거짓말을 예사롭게 용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권력을 거머쥐어서 법 적용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능히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정치인,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진실만 말한다면 사실은 손해를 봐요. 거짓말 안 하면 손해를 봐요. 변호사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손님이 오나요?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수임을 하고 난 다음에 패소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 그것은 당신이 준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이유는 없습니다. 조작합니다. 승부를 조작하고 환율을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심판할 거예요. 이 기업을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생라합 보세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유럽 시대에 성경 밀반출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성경을 밀반출했는데요. 복음은 천의 장막을 뜯고 브라더 앤드류 형제 같은 경우 보면 거짓말했잖아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고 검은 거짓말은 다를까요? 모르겠습니다. 기생라합이 거짓말한 경우는 그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진리를 고수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하지 않고 침묵하느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거짓말해야 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다 욕심과 돈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거짓말을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회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서에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그 죄가 우리를 폭로해서 결국 만신창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토대 위에 세워진 이 세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